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엎드립니다.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고 기쁘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기에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또 다른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시대와 종족과 또 그 사람의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시편 3편과 4편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비탄의 시, 탄원의 시입니다. 자,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여기 심정이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말로 나오지 않고 신음이나 탄식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3절의 상황이라고 3편에서의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30년 이상을 같이 교제하고 친구처럼 아끼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아들 편에 서서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조차 입이 10개라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자식 문제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어서 탄식하는 부모가 한둘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심장에 담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 이 다윗은 제 아버지로서 신분이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제 자식을 죽여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어떻게 하든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한나라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런 심정을 안고 밤새 뒤척이다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3절에서 2번 언급된 아침이
너무나 괴로워서 밤새워 고민하다가 뜬 눈으로 맞이한 이른 아침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3편과 4편에서 고난 중에도 편안히 잠을 잤던 다윗이 시편 5편과 이어지는 6편에서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픔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진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서 보이는 우리의 가장 진솔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밤새 뒤척이다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아들의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8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한 것으로 봐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번민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첫째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시편에 가끔 등장하는 오만한 자들이란 표현은 대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 배경에 진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언급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신앙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세상의 학력, 사회의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심지어 외모, 그리고 출신 지역, 이념, 이런 차이로 사람을 무시해요. 적대시해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자들을,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을 행악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또 하나 언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서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거짓된 말로 다윗을 괴롭힌 것 같아요. 자,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거짓말, 억울한 중상모략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은 모함은 살인만큼 악한 죄입니다. 왜 다윗이 잠을 못 이루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야 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9절을 보면 특별히 그들이 그들의 혀로 아첨합니다라는 말을 보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매우 교활한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다윗 앞에 와서는 온갖 좋은 말로 아첨하다가 이제는 저쪽 편에 가서는 반대로 온갖 험한 말과 거짓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폄하함으로 저쪽 사람들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런 중상모략은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몸이 아파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플 때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중상모략, 그것도 내 뒤에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내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누구보다 가까웠던 가족이고 같은 교인이고 믿었던 친구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중에 내가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넘겨서 55편 12절로 1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55편 12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함께 하나님 집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함께 재미있게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모함과 이간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그들의 모함을 듣고 다윗이 그런 놈이었어 하고 정죄하고 누구 하나 다윗의 해명을 들어주거나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통한 심정으로 잠 못 이루다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당했던 거짓 모함과 이간질이 다윗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너무나, 이 땅 보세요. 정치판 보세요. 너무 흔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해외 교회는 더 많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교인들 간의 모함질과 이간질,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와 장로, 목사와 부목사 간의 어떤 세력 다툼 때문에 이런 거짓 모함과 이간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편의 다윗은 이런 아픔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겨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줘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모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이것을 실천해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극심한 분노와 원통함과 허탈함 가운데 다윗이 이 상황을 이겨낸 비결이 뭔가?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여,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서 여호와여, 8절에서 여호와여, 10절에서 하나님이여, 12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1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에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밤새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래에 대하여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대적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결국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듭니다. 그리고 결론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는 주께 바라나이다, 바라리이다 한 것은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절대의 비결이고 우리도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죽으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평상시는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성전을 찾아요. 죽으라고 하나님 붙들어요.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결론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11절의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것이 우리 해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우리가 취할 결정적 자세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론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니 더 간절하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면 잠을 못 자죠. 힘들죠. 두렵죠. 죽으라고 죽기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중상모략과 모함을 당해 가슴이 아플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악한 도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큰 아픔을 당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차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무작정 그 어느 앞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몇 번 부르다 보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오고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나무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이 찬송가 406장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더 동행하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고 내 믿음이 약해져 연약해져 허덕일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타당하지 아니하시고 더 강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남은 인생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주님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찬송가 406장을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다가도 어느 때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평생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난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의 밤 가운데 더 절실하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오히려 죽어라고 예수님 붙들고 죽어라고 하나님 붙들다가 주님께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찾고 찾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만나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영과 육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도우시사 우리의 기도가 형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 낙심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말아주시고 깨워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육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찾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경험하고 우리 앞서가 믿음의 열정과 경험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친구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나의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낙심에 함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하도록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